다시 한번 이번 니카라과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니카라과 단기 선교는 8개 교회, 캐나다에 있는 8개 교회에서 32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6분, 그리고 현지 의사 1명, 또 통역 2명, 총 41명이 이번 단기 선교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제 그 전에 다녀오셨던 분들의 말에 의하면 올해 날씨는 정말 좋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날씨가 너무 더웠습니다. 니카라과 공항에 내리자마자 뜨거운 공기가 훅 밀려오는데 우리가 니카라과에 왔구나 이렇게 실감할 만큼 날씨가 정말 많이 더웠습니다. 제가 단체로 기숙사에서 이제 남녀 이렇게 따로따로 숙식을 했는데 서로 다른 교회에서 14살 형제부터 70세 장로님까지 정말 많은 다양한 세대의 단원들이 이번에 함께 했고요. 코를 그렇게 골 수 있구나. 그동안 여러 코 고는 소리를 들었지만 아주 막강한 강력한 도저히 잠을 잘 수 없는 또 다양한 코 고는 소리들을 들으면서 잠을 설치기도 하고, 또 이제 저희가 단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또 불편하고 또 그런 모든 것들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선교 현장에서 느꼈던 가장 큰 어려움은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어려움인지 마치 바보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없고 물을 수도 없는 여러 가지 그 어려움 속에 또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 아래서 대부분 교회 지붕들이 양철 지붕이었어요. 양철 지붕이니까 그 교회 안에 얼마나 열기가 뜨거운지. 근데 그 무더운 교회 안에서 우리 VBS 팀들이 영상에 보신 것처럼 춤까지 춰가면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밖에서 야외 프로그램은 말할 것도 없이 너무 뜨겁고 너무 더운 환경 속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많은 팀원들이 이제 마지막 시간에 함께 이번 단기 선교를 나누면서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말이 뭐냐면 우리가 마치 천국에 와 있는 것 같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번에 좀 기회가 돼서 이번 단기 선교를 이 크리스찬 신문에 기고할 수 있는 기회가 제게 주어져서 제가 이제 글을 이렇게 기고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10일 동안의 천국, 그렇게 제목을 붙여 보았습니다. 마지막 폐회 예배 시간에 선교사님께서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선교는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우리 집에 간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께서 여러분의 선교는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시작입니다,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선교의 현장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니카라과에서 경험했던 어려움은 여기 없습니다. 캐나다에 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얼마나 좋은 나라에서 선진국에서 살고 있는지 정말 그것을 깊이 깨달을 만큼 너무나 많은 것들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니카라과에서 경험했던 그런 어려움은 없지만 저 여러분 삶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 제 마음 안에 그런 소망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땅에서 경험했던 그 천국이 우리 교회에서 경험되면 좋겠다. 우리가 그 땅에서 경험했던 그 천국이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경험되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편 133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1절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형제라고 하는 개념은 육신의 관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관계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신앙 공동체가 함께 연합할 때 그 모습이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표현합니다. 우리가 연합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 의미를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연합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둘 이상의 개인이나 집단, 조직 등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 함께 힘을 합하거나 하나의 단체로 결합하는 것, 그것을 연합이라고 한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모이는 것을 넘어서서 서로 협력하고 하나 되는 것을 연합이라고 한다.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그렇게 함께 연합할 때 하나님은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하고자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세대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마음으로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보기 위해서는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흐름이 무엇인가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특징지어 우리가 설명한다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사랑할 때 우리는 함께 할 수 없고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 기간 동안에 굉장히 우리에게 인상적이었던 예배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침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역들 팀별로 감당하고 이제 오후에 밖에 나가서 노방 전도를 하고 사람들 예배 초대했는데 노방 전도 끝나고 교회에 오니까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폭우가 양이 어마어마한 양이 쏟아지는 겁니다. 마치 하늘이 뻥 뚫린 것처럼 그렇게 쏟아붓기 시작하는데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너무 시끄러워서 이 양철 지붕 위에 그 폭우가 쏟아지니까 아무 소리가 안 들리고 이제 예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예배 시간이 다가왔지만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 없었어요. 밖에 아무도 사람들이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비가 너무 와서. 그런데 우리는 그 광경을 처음 봤잖아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제 쏟아지는 그 비를 보면서 영상을 찍고 사진을 찍고 그렇게 막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앉아서 그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분들을 봤고 또 다른 한 장면을 봤어요. 이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 교회 사역자, 예배를 준비하신 분들은 마음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지금 주일날이었거든요. 주일날 오후 예배인데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폭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한 장소에 같은 상황에 있지만 마음이 다른 거죠. 한 사람들은 너무 신기하고 그것을 너무 좋아서 영상을 찍고 사진을 찍고 있고 한쪽에서는 마음이 너무 어렵고 힘든 거죠. 그 상황에서 한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저희 김성일 장로님께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지, 우리가 이걸 지금 신기해야 할 때가 아니라 이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때지라고 해서 함께 합심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빗소리가 더 거세해지고 천둥번개까지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참 어려웠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비가 싹 멈추고 햇볕이 쨍하고 예배가 시작되었다면 우리가 너무 은혜를 받았을 것 같은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비가 더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찬양이 드려지기 시작했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제가 예배 때 특송했던 찬양인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찬양이 처음에는 빗소리에 묻혀서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찬양 하기 시작하니까 그 찬양의 소리가 빗소리를 뚫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하면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비가 멈추고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게 되었고, 성도들이 함께 와서 정말 아름다운 예배를 하나님께 그렇게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고 최선을 다했지만 뜻하지 않게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폭우가 쏟아지고, 정말 점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뭔가가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천둥번개까지 치는 것 같은 그러한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과 4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 신앙 공동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의 가정, 교회 공동체 안에 너무나 중요한 것은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을 품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내 삶만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아서 그들의 필요를 보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배려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천국 같은 삶의 자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가지의 축복이 2절과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2절입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첫 번째 축복은 기름입니다. 우리가 이 기름은 기름 부음을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저희가 어노인팅이라고 합니다. 이 기름 부음은 영적인 축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한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은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로 세울 때 쓰여졌던 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한 마음으로 연합하는 공동체에 임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단기 선교 기간 동안에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5개 교회를 방문했는데 한 교회에서 동일하게 저희가 각 선교 팀들이 사역을 하고 노방 전도를 하고 초대를 했는데 동일하게 폭우가 쏟아지고 폭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정전이 됐어요. 폭우 때문에 전기가 온 마을에 다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기가 나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게 아닙니다. 그 교회의 리더들이 그 상황에서 교회에 오지 않았어요. 교회 리더들조차 예배에 오지 않는 상황. 저희가 그 마을에 나가서 전도를 하면서 들었던 말들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마다 그들의 첫 마디는 나는 교회 가기 싫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싫습니다. 하나님 믿기 싫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히 교회가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지 못할 때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 아름다운 일들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하나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하여, 크리스찬 공동체가 최소한의 단위인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거다.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하고 한 마음으로 모이는 곳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것이 우리 양무리 교회가 되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축복은 이슬입니다. 3절입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헐몬산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높은 산입니다. 해발이 2814m 정도입니다. 백두산보다는 70m가 더 높습니다. 한라산보다는 864m나 더 높습니다. 굉장히 높은 산이기 때문에 1년 중에 8개월 이상이 눈에 덮여 있습니다. 근데 그 헐몬산의 눈들이 녹아서 그것이 흘러서 요단강의 근원을 이루고 많은 산에 많은 양의 이슬들이 내려서 그것이 생명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헐몬의 이슬의 의미는 생명의 근원을 상징합니다. 공동체가 하나 될 때, 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누리는 축복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0절과 2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우리의 하나 되는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부터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 그러면서 24절에 말하기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로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크리스찬 공동체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함께 모이는 것, 함께 하는 것은 단지 모이는 것 이상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이 되어서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단지 우리가 모이는 것 이상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단기 선교 때 여러 교회들을 방문할 때마다 정말 감사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 교회에 헌신된 리더들이었습니다. 각 교회마다 정말 그 더운데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또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헌신해서 나와 애쓰고 수고하는 리더들. 그런데 저희 팀원들을 포함해서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한 그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어느 누구의 입에서도 불평 한마디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번 단기 선교를 하면서 그것이 좋았습니다. 너무나 열악하고 너무나 제한된 조건 속에서 그 많은 팀들이 서로 다른 교회가 함께 모여서 또 니카라과 현지인들과 또 캐나다 외국인들이 함께 모여서 사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의 입에서도 불평하거나 서로 싸우거나 하는 그런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가 크리스찬 공동체로 하나 되고자 할 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의 관계는 정말 친밀한 관계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이죠. 그런데 가장 가까운 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그렇게 하고자 하실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입에서 구부러진 말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선택들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구부러진 말을 버리고 바로 보는 눈과 행할 길 위에 서 있는 것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선택, 크리스찬으로서의 합당한 선택, 그 선택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문자 그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누리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단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더 깊은 영적인 축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한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이후에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까지 그 영원한 시간 속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영원한 관계가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일들을 경험하고 그 경험된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선포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일들이 선포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니카라과 단기 선교를 통해서 저희가 가는 지역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면 현지인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눈길들입니다. 저 사람들은 왜 무엇 때문에 그 살기 좋은 캐나다에서 이곳 니카라까지 와서 이 더운 나라에서 저렇게 수고하고 있는가? 저들은 왜 저렇게 그 일을 왜 하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간접적으로 보여지고 그것이 그 니카라과 땅에 일으킬 놀라운 변화, 그 변화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선교지에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